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앞에 표준 세번역 번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앞을 보시면서 표준 세번역 번호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교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지도를 받아 사는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이런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행실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교회 혹은 작은 공동체 혹은 순모임, 구역 예배 혹은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그 공동체 모임에서 어떤 교회의 모습, 어떤 그리스도인 모임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 공동체나 그 교회에 실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 우리 교회 왜 이래? 혹은 우리 교회 왜 이건 이렇게 안 될까? 그 실망감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출석이 더 이상 교회 나오는 것이 재미없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적어도 신앙의 침체나 혹은 성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로고스, 여러분이 원하시는 레마, 여러분이 원하시는 순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 여러 가지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또한 많은 사람이 아마도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믿고 있는, 제가 배우고 있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공동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성경적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대답들은 거기로 모아지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갈라디아서가 바로 그 좋은 공동체, 성경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것에 대한 우리의 행동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큰 주제는 간단한 단어로 줄이면 은혜와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큰 주제도, 기독교의 가장 큰 본질도 은혜와 사랑입니다. 혹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사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에 기독교가 무엇이 다른가? 라고 말할 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성경에서 항상 율법주의, 공로주의를 경계합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을 얻고 내가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그 복을 받고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열매, 좋은 결과를 내므로 내가 받은 은혜와 복에 대한 미안함 혹은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을 덜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경계하는 나쁜 신앙의 모습인 율법주의, 그것이 바로 공로주의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와 성경이 동일하게 항상 강조하고 있는 너무 명백해서 딴 얘기를 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판결, 그 칭을 그렇게 의롭다는 칭함을 받게 되었고, 이렇게 믿음으로 의를 얻고 또 죄 용서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부릅니다.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얻는다.
세상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 없다는 말처럼 사실은 은혜로 내가 무엇인가를 대가를, 아니 내가 무엇인가 하지 않았는데 자격을 갖추지도 못했는데 그것을 준다,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며 그것이 구원이며 그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뭘 가져서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도 아니고,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죄 짓는 줄도 아시고 실수할 줄도 아시고 거짓말 여전히 하고 있는 내 모습을 아시고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나는 죄 구렁텅이에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사람인 줄 아시고도 나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길을 열어주시며, 믿어라,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너에게 모두 다 주겠다라고 하신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와 성경에 나오는 복음이며 성경의 혹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은혜와 사랑이 공동체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된 우리들이 모여있는 교회,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때에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움직일 때에도 은혜와 사랑의 원리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성경 본문에서는, 오늘 이야기에서는 짐을 지는 공동체라고 줄여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건강한 공동체, 좋은 공동체는 짐을 지는 공동체입니다. 이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6절은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남의 짐을 져주어라. 본문 2절을 보시면 서로 남의 짐을 지라고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법, 예수님의 방법,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지난주에 여러분이 아마 살펴보셨을 겁니다. 우리 이유란 집사님을 통해서 확인하셨던 그 새 계명 말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우리가 받은 새 계명이며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내가 몸담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이 공동체가 정말 좋은 공동체가 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짐을 지라 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2절에 말했던 것처럼 짐을 지는 것이 이 사랑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을 어떻게 져야 합니까? 함께 책임지고 함께 부담하는 것이 짐을 지는 겁니다. 서로의 짐을 진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이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하고 책임져야 할 일을 같이 맡아주는 겁니다. 혼자 책임지지 않도록,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혼자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조금씩 덜어주는 것이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짐을 지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혼자 일하도록 두지 마시라는 겁니다. 혼자 주방에서 일하도록 그냥 두지 마시라는 겁니다. 혼자 물건 옮기면서 땀 흘리도록, 혼자 일하도록 여러분 옆에 사람이요,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선배가, 여러분의 후배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지체가 혼자 일하며 혼자 힘들어하며 혼자 아파하며 혼자 부담스러워하며 혼자 책임지도록 두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가서 손을 보태어 주는 겁니다. 물건 하나 옮겨주는 것, 행사 준비 같이 해주는 것, 정리하고 마무리해 주는 것,
조금씩 조금씩 손을 보태주는 것이 짐을 져주는 것이며, 또한 이것이 주의 사랑, 주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와 사랑으로 움직이는 좋은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또한 짐을 서로 진다는 말 안에는 이 단어의 의미, 짐을 지다라는 이 말의 문맥의 의미를 살펴보면 실수와 부족함을 바로잡아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서로 짐을 져주는 것은 1절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에 빠졌고 그 일이 드러났을 때, 그러면 우리 그냥 속된 말로 표현하면 나쁜 놈인 겁니다. 나쁜 짓을 했고 나쁜 일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나쁜 놈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를 대하라고 말합니까? 신령한 너희는,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지도를 받아 사는 너희는, 여러분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은 그를 바로잡아 주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로잡다라는 표현에 영어 표현에는 restore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원어 성경의 의미는 회복시켜 주어라, 온전하게 만들어 주어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짐을 덜어준다는 말은, 실수와 부족함을 바로잡아 준다는 말은 죄에 빠져 신앙을 저버리려는 사람을 여러분 보신다면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도록 옆에 함께 서 있어 주라는 말입니다. 죄에 빠진 사람을 발견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실수하고 그 사람이 넘어지고 그 사람이 죄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본 그 사람이 가서 정죄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 옆에 서 있어 주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회복될 때까지요. 잔소리하고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 네, 필요하고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적어도 본문에서 말하는 짐을 져주라는 말의 의미는 훈계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고요, 가서 그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견디며 참아주며 품어주며 용서해주며 서 있어 주라는 말입니다. 혹 이것을 혼자 할 수 없다면 같이 가셔서 그 사람과 함께 서 있어 주십시오. 분명한 것은 나는 빠지고 다른 사람이 하라고 떠미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왜 서로 이렇게 미워해? 서로 왜 이렇게 안 챙겨줘? 라는 부분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리더들한테 쫓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해야 되는 게 아니고, 먼저 그것을 발견한 여러분이 사랑 없는 그곳에 가서 서 계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새 신자가 왔고 새 교우가 왔는데 아무도 그 사람에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막 리더한테 쫓아가서 외향적이고 밝은 사람한테 옆구리를 찌르면서 가서 인사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발견한 그 상황을 발견한, 사랑 없음을 발견한, 부족함을 발견한 내가 그 옆에 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옆에 가서 내가 그 옆에 서서 그 사람 옆에 함께해 주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부족함을 발견하셨습니까? 그것을 발견한 여러분이 그 일을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입니다. 교회에 이런 일이 필요하다고 느끼셨습니까? 네, 네가 한번 해봐. 리더들한테 여러분 우리 이거 한번 해봅시다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일을 하겠다라고 자원해야 될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시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어떤 장애물을 만났거나 시험에 든 사람을 보셨습니까? 보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시거든 그 사람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을 발견한 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혼자 울고 혼자 아파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왜 저런 사람을 그냥 두느냐고 불평하며 왜 우리 공동체는 사랑이 없느냐고 비판하기보다 그 아파하는 사람을 본 여러분이 사랑을 들고 가셔서 그 사람 옆에
서서 견디며 서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짐을 나누어 진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서로 남의 짐을 져준다는 말의 의미를 갈라디아서 이 전체 문맥으로 본다면 그 사람이 자라기까지, 그 사람이 회복되기까지 사랑으로 품고 기다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해서 죄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실수했습니까? 그 사람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진 겁니다. 시험에 든 겁니다. 그 사람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미숙하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보시기에 성숙하고 성장한 여러분이 보시기에 참 부족하고 모자라는 여러분의 동료들, 함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신앙이 어린 사람도 있고 예수 처음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고 얼마 안 된 사람도 있고 예수 믿은 지 시간은 오래되었지만 아직 여전히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그 사람 옆에 그 사람이 자라기까지 견디며, 무엇을 견디는 겁니까? 그 사람이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견디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참 뭘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 불편함을, 그 사람이 나와 같지 않은 것에 대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한마디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말 못하면 누군가를 찔러서라도, 혹은 설교를 듣는 중에 어떤 말씀이 나오면 그래, 그 말씀은 저 친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친구 어디 갔어? 이게 사랑이 아니고요. 그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이 바뀌기까지, 성장하기까지, 자라기까지 사랑을 품고 기다려주며 내가 그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견뎌주는 것, 이것이 짐을 진다는 말의 본문의 문맥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본문 말씀 1절 상반절에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오래 참으며 기다려 주어라, 바로 잡는다는 말이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기에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실수합니다. 그 사람이 못된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걸 견디며 버텨주며 막아서서 공동체를 지키며 동시에 그 사람을 안으라는 겁니다. 은혜와 사랑이 기독교의 본질이며 갈라디아서의 큰 주제이듯이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에 서로 짐을 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그 사람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그 사람의 부족함을 용납해 주십시오. 말실수를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공동체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보셨지 않습니까? 참 잘하다가 말만 하면 다 쏟아버리는 사람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온유함으로 한결같이 따뜻하게 대해 주십시오. 그 사람 말에 상처받는 것을 견디는 것이 신앙의 성숙함이며 신앙의 실력입니다. 자기가 제일 잘났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예쁜 줄 아는,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주로 그런 사람이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그 사람을 오래 참아 주십시오. 혹 여러분이 블랙스버그 한인교회에 계시는 동안에도 그 사람이 안 변할지도 모릅니다. 사람 그렇게 쉽게 안 변하니까요. 그럼에도 그 사람 옆에 온유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그를 대해 주십시오. 친구한테 가서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말을 하겠지요. 내가 너를 참 아끼고 사랑하니까 하는 말인데, 그 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라고 무슨 말을 꺼냅니다. 그 말 안 하시는 것이 그 짐을 덜어주며 견디는 겁니다. 훈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거든 그 말을 안 하시는 것이 사실은 더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그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그 사람의 마음이 내게 열려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설교도 성경을 읽어도 그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데 내 언변으로 그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복음이
우리 주 성령께서 그를 변화시키기까지 옆에서 버텨주며 견뎌주며 붙잡아 주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좋은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기 성질 못 죽이고 이 사람 저 사람과 갈등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는 사람, 그래서 이간질 시키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참 나쁜 사람 아닙니까? 보통 사회에서, 다른 기관에서, 조직에서 그런 사람 만나면, 그런 사람 한두 번 속고 나면 다른 사람들은 그를 모두 떠납니다. 등 돌립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부르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진상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으면요, 그를 진상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가 또 한 번 실수했어도, 그가 또 한 번 여기에서 딴말했어도, 물론 그 말이 진실이기를 기대하며 마치 그 사람이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를 대하는 겁니다. 어제도 오늘도 다시 그에게 기회를 줍니다. 여기에 리더들은 안테나를 아주 예민하게 세우며 그 안 좋은 영향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도록 리더들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겁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태도는 그를 사랑으로 품고 그를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빨리 바꾸고 그 사람을 교정시켜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들려는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를 계속 지켜보는 그것이 내가 나누어져야 하는 짐입니다. 믿음이란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은혜 받은 자로, 사랑받은 자로 그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확인하고 그 문제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을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내 마음대로, 내 편한대로 안 된다고 화내지 마십시오.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가 내 마음 편하고 내 몸이 편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내 몸이 힘든 곳. 왜요? 섬기느라고.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내 마음이 편한 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마음이 불편한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왜요? 모나고 죄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딴말하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품어주느라 내 마음이 불편한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교회에서 사랑받기를 기대하십니까? 네, 사랑받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나도 그 일원이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섬김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섬기고자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시면 몸이 힘들고 땀 흘리시고 바쁘게 뛰어다니시고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부대끼셨습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겁니다. 서로의 짐을 져주는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경적인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말한다면, 또한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두 번째 행동 지침입니다. 각자 자기 몫의 짐을 자기가 지십시오. 5절입니다. 자기 짐은 자기가 져야 한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 짐 한 개를 덜어줍니다. 아까 우리 첫 번째 살펴봤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짐 한 개를 덜어주고 참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돌아서면서 자기 짐 3개를 다른 사람한테 떠넘깁니다. 그러면서 자랑합니다. 내가 짐 한 개 덜어줬잖아. 이런 사람을 보고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어리구나. 많이 모자라는구나. 우리는 먼저 각자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이 어리든지 신앙이 성숙했든지
누구든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자기 몫의 짐은 자기가 지는 겁니다.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먼저 자기 행실을 돌아보고 정직하게 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짐지는 이야기를 하며 4절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의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지 않기 위해서 자기 행실을 먼저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행실이, 내 행동이,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남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확하고 정직한 자기 진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 먼저 무엇 해야 합니까? 그 말씀에 나를 정직하게 비춰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말씀 앞에 비춰보며 이 부분 참 잘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가서 자랑하며 내가 어떻게 섬겼고 내가 누구의 짐을 덜어주었다. 이 얘기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4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나를 살펴보고 돌아보아서 자랑은 나한테, 하나님 앞에서 나한테 뿌듯하게 잘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스스로를 북돋우시고 자랑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요, 자기를 정직하게 진단하지 못하는 사람을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무엇이 된 줄로 아는 경향이 있답니다. 자기를 못 보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이 잘하는 행동, 그게 바로 비판입니다. 정죄입니다. 그리고 뒷담화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 뒷담화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책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야고보서의 한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말, 혀. 자기는 객관적인 줄 알고 자기는 의로운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에게 비추어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정죄하느라고, 판단하느라고, 뒷담화하느라고 모든 성경적인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 이런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위선자야. 예수님의 책망을 들으십시오.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자기를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때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에서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말인데 정작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본인은 자기 눈에 그 굵고 큰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젊은 세대 혹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봐 이 들보가 뭐냐 하면 양쪽 집을 세울 때 기둥을 세운 다음에 이 지붕을 올리기 위해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시켜 올리는 가장 굵은 나무입니다. 그 들보에다가 지붕을 올립니다. 들보가 튼튼하지 않으면요, 지붕이 세워질 수 없고 집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기둥이 중요한 것처럼 들보는 가장 튼튼한 그 무거운 지붕을 버텨야 하기에 가장 두껍고 가장 튼튼하고 중간에 휘면 안 되기에 가장 굵은 나무를 거기다가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굵은 게 눈에 있는데 그게 안 보인다고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어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몫의 짐을 진다는 이 말의 문맥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남의 짐을 자기 짐으로 지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의 짐 져주면서 내가 남의 짐 져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더 이상 남의 짐이 아닙니다. 어제는 남의 짐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 사람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짐은 내가 지면서부터 이제는 남의 짐, 그 사람의 짐이 아닙니다. 2절 말씀대로 남의 짐을 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성취한다는 말은 그 짐이 더 이상 남의 짐이 아닐 때 가능합니다. 2절에서 남의 짐을 말하고 난 다음에 5절에 각기 자기 몫의 짐을
말하고 있다라고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같은 맥락으로 흘러갑니다. 사랑의 법을 이루는 사람은 공동체 형제자매의 짐이 남의 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실수가 남의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자기 행실을 돌아보고 정직하게 진단하며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의 유혹에 빠진 것을 참아주고 성숙하기를 기다려주며 함께 그 과정과 부담을 지고 갑니다. 그 사람이 회복되고 성장하기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남의 짐을 내 짐 지는 방식이, 남의 짐을 내 짐으로 지는 이 방식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분명한 성장의 길입니다. 신앙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라. 그걸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짐을 져주라. 짐을 져주는 것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를 깨고 부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말씀은 우리를 찔러 쪼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느라 힘듭니다. 그러면서 내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짐을 져준다는 말이 그 사람이 성장하기를 기다리며 그 사람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뒤로 오니까 그 말의 의미는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짐으로 내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이 그 얘기를 합니다. 온몸이 연결되어 있는데 각 부분이 그 분량대로 활동할 때 몸이 자란답니다. 근데 이 분량대로가 기능적인 역할, 이런 기능 저런 기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에베소서에서는 이 분량대로가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말하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더 많이, 신앙이 어린 사람은 조금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짐을 져주는 그 사람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합니다. 조금 더 앞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짐을 내 짐으로 더 져줄 때 그 사람이 더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짐이 내 짐이 될 때, 그때가 사랑의 법을 이루는 때이며 거기가 나와 너의 성장 포인트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약한 지체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어서 가슴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을 때, 더 이상 그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닐 때,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에 올라올 때, 그때 그 짐이 내 짐이 된 겁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10년, 20년 저 같은 사람은 모태신앙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평생을 교회에서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이 기도 내내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면 신앙이 성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을 보신다면, 사랑 없는 공간을 확인하신다면, 그때 그것이 그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항상 인사이더였고, 나는 항상 사람들의 주목받는 사람들이었고, 나는 친구도 많고 나는 적응도 다 했지만 그 문제가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로 느껴질 때, 그 짐이 내 짐이 될 때, 그때 우리가 거기서부터 성장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좋은 공동체, 사랑의 법을 이루는 성경적인 공동체를 말하면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이건 앞에 내용들과는 조금 생뚱맞은 말입니다. 그 말은 내 짐을 자기 짐처럼 져준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 6절 말씀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문자적으로 보면 교사, 목사, 성경 공부 리더, 순장을 가리키는 말이 분명합니다. 또한 문맥으로 본다면 이 말은 앞에 문맥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연결시키면 내가 내 짐도 감당 못하고 있을 때, 내가 나의 짐도 혼자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내 짐을 마치 자기 짐인 것처럼 같이 져주는, 기꺼이 져주는 그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짐은 부담스럽고 짐은 힘든 것이지만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건 그 사람이 내게 베풀어 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에게 좋은 것, 내게 좋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나누라는 의미입니다. 내 짐을 자기 짐인 것처럼 기꺼이 져준 사람, 내가 실수하고 뭘 모르고 교회에서 사고 치고 다닐 때 여러분도 모르게 뒷수습 해주고 참아주고 사랑으로 기다려주며 버텨준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 영적인 은혜를 나누는 사람, 여러분의 미숙함을 견뎌주는 사람, 나의 실수를 보았으면서도 책망하거나 훈계하기보다 온유함으로 기다려주는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에게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처음 믿을 때 성경과 복음을 가르쳐 주신 바로 그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찾아가서 기회가 될 때 인사하시고 좋은 것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옆에 앉아 주어 있었던 그 친구, 그 신앙 선배, 그 영적 리더를 잊지 마십시오. 내 짐을 자기 짐으로 져주면서 나의 실수를 참아주고 기다려주신 그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사람을 통해 내게 나타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앞에 띄워지는 저 표를 한번 보십시오. 나는 어디쯤 있습니까? 내 짐만 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남의 짐을 내 짐으로 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디쯤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나는 누구의 짐을 내 짐으로 져주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새롭게 오셨다면 여러분이 만나실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나의 미숙함을 참아 기다려주신 그분,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그분, 내가 기억하고 좋은 것을 나눠야 할 분이 어떤 분인지도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찾으십시오. 공동체 안은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짐을 지는 것과 남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린 사람은 자기 몫의 짐도 감당 못할 뿐 아니라 쉽게 죄에 넘어집니다. 유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동체에 덕이 되기보다 해가 될 때가 더 많은 사람일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저기에서 실수하며 여러 사람 다치게 하고 성경 말씀을 잘 몰라서 우왕좌왕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혹시 이런 사람을 발견하셨습니까? 혹 여러분이 이런 사람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혹 여러분이 조금 더 잘하면 자기는 그 정도 어리지 않다고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이 다인 줄 압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식하고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고 그게 다인 줄 아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가진 생각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처럼 우깁니다.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정직하게 진단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결론이 더 중요합니다. 남의 말도 안 들으면서 자기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의 짐 한 개 져주면서 자기 자랑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자기 짐 서너 개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 사람입니까? 많은 경우 이렇게 물으면 자기가 이런 사람인 줄 모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단계를 지나면 성장해 나가려면 누군가 온유함으로 견뎌주고
내 실수를 품어주고 나의 짐을 자기 짐으로 함께 져주는 사람, 주로 영적인 리더나 혹은 선배나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간사님이나 목회자들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통해 여러분이 성장해 갈 겁니다.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성숙하는 데에는 제법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기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나의 부족함, 자랑할 것이 없는 나를 발견하시거든 그때 무릎을 탁 치며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여러분을 발견하셨습니까? 뭔가 모자라고 뭔가 다른 사람의 짐을 잘 져주지 못하는 여러분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뭔가 하려고 뭔가 되려고 하기보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며 동시에 남의 짐을 내 짐으로 지려고 시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남의 짐을 내가 져주고 내 짐을 내가 진다는 말의 의미 말입니다. 남의 짐이 나의 짐이 되고 내 짐을 내가 져 나갈 때 나의 부족함을 확인하고 나를 견디며 나를 기다려준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 또한 누군가의 부족함 앞에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그 사람 앞에 서 있게 될 때 견디며 버티며 힘듦을 무릅쓰고 그 옆에서 견뎌줄 때 그리스도의 법이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